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에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음성은 두루마리,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천사에게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또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두 개의 또 명령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늘에서 들린 음성과 함께 천사에 의해서 또한 내려진 두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명령,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고 하신 이 명령, 이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죠.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또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는 일들 그리고 재앙들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단지 그런 예언, 그런 계시만 적혀 있는 책으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두루마기가 손에 펴 놓여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그 말씀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즉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봤다면 그 말씀을 본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펴놓인 이 두루마리는 곧 또 사명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에 보아도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끝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백성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펴놓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의 사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들, 그것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요한이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이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는데, 그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심판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는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한에게 보여졌고, 요한에 의해서 그 말씀이 전해질 텐데, 그러면 그 말씀에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에 처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전해받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해진 그 복음을 이 교인들이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보여졌던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계시, 이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인데,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천사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가서 9절에서 달라고 하죠. 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줍니다. 주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걸 가지고 요한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갖다가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갖다 먹어버려라. 여기서 먹는다는 것, 1차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죠? 먹어버리면 삼켜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먹으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책은 쓸모가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먹어 치워버리면 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갖다가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먹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먹어 치운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먹는 것보다 어느 것에 더 주안점이 있어요? 없애버리는 데 더 주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라, 아니면 땅에 묻어서 없애버려라, 아니면 뭐 계곡에 갖다 버려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여러 가지 없애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천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없애라? 먹어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장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기까지 다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봉인하라는 명령이죠. 네가 보았던 그것을 어떻게 해라? 그 책을 다시 봉인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다니엘도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 종말의 환상을 봅니다. 그 종말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일의 결국,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봉함하라고 그럽니다. 다시 그것도 감추어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봉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믿어. 이렇게 하면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거를 마찬가지로 봉함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봉함을 해도, 즉 이렇게 감추어 놔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감춰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야 할 사람들에게 못 들려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여 악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에 대하여 주셨던 그 교훈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훈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아듣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 귀가 어두운 자들은 그것을 도대체 알아들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니엘에게도 그 계시를 봉함하라고 한 그것은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유리하게 하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일체의 가능성도 있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렇게 봉함하도록 하신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는 것은 봉인하는 것인데 그 봉인하는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다 더 정확히 알아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연단을 받으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고 또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게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함이라고 해요. 이렇게 봉함으로써 뭐라 그래요?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상한 일이죠. 원래 더 많이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더 만들고 복사본 만들고 이거 이렇게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함하래요.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진리의 다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막 그냥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감추어도 감추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봉인을 하고 봉함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조차도 이제 그런 실수를 자꾸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질 게 없어요. 또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올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그리고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게 되면 금세 그렇게 바뀝니다. 조급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번잡스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갈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립시킵니다. 모든 연합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사랑을 방해하는 최고의 성공적인 전략은 따로 분열시켜 놓는 겁니다. 분열시켜 놓는다는 건 뭘까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 마음을 서로 갈리게 해놓은 거죠. 이게 다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서로의 슬픔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방식, 감추어도 없애도 없앨 수 없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더 많이 전하게 되는 이 진리의 속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진리의 참다운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진리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에게나 요한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을 봉인하라는 거예요. 봉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봉인하기 위해서 이제 왜 봉인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없애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봉인하는 방식이 먹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먹는 방식으로 없애라. 왜 그럴까요? 근데 이 먹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먹을 때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먹을 때 두 가지 맛이 난대요. 입에는 달대요. 근데 배에는 쓰대요. 그러니까 단맛과 쓴맛이 다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맛보는 것은 원래 어디서 맛을 봐요? 입으로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어떤 맛인 거예요? 단맛인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꿀보다 달다고 하잖아요. 단맛이 원래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꿀꺽 삼키고 나니까 배가 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죠. 배가 맛을 보는 게 배가 단맛 쓴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배가 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에스겔 3장의 인유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그 두루마리를 먹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에스겔이 입에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입에 달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에스겔서 3장 1절 그 앞에 그 시작되어지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시작되어지는 에스겔 2장 10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원래 그것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입에 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임한다 그래요. 에레미야도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와요. 그러니까 입에 달았던 그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었다, 고통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 자체가 쓴맛이 아니에요. 말씀은 원래 어떤 맛이에요? 단맛이라고요. 단맛인데 그게 들어가서 배가 쓴맛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수동태를 쓰게 돼요.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 달아요. 그랬더니 배가 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맛을 내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배에 들어오니까 그 단맛이 나는 그 두루마리 때문에 배가 달게 돼야 되는데 달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배는 사람의 가장 깊이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배는 사람의 그 식욕을 돋구는 식욕의 원천으로서 모든 이런 탐욕과 이런 탐욕의 근원을 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면 그게 정욕에게는, 이 탐욕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탐욕을 없애려고 하니까 탐욕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탐욕이 있는, 정욕이 있는 곳에 말씀은 고통을 일으킵니다. 시원하고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면서 통증이 사라지면서 병에서 낫는 이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그 환부를 깊이 칼로 찔러서 베어내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천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니까 달고, 그리고 배는 아플지 몰라도 나중에 치료받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과 죄악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입이 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으로는 이제 11절에서 다시 예언을 해라.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예언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주체인 그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천사가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천사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그리고 뒤에 임금에게라고 번역되어진 이 전치사가 여기서는 에게가 아니라 대하여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석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가 아니라 마치 에게는 그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에게가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여기 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그러니까 우리 국어심 번역한 이 번역자의 의도는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많은 방언, 많은 임금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그런데 우리는 형용사가 그냥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수식어도 성과 수와 격이 있습니다. 항상 성수격이 같아서 어떤 남자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름답다는 말을 달리 표현해요. 또 여자를 아름답다고 할 때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남자 할 때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는 달리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옷이 남자 옷, 여자 옷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수식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옷, 여자 옷처럼 이 수식하는 것은 꾸미는 옷과 같아서 달라요. 지금 여기에 11절에 사용된 이 많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남성을 수식하기 위해서, 남성을 수식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남성을 수식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순서대로 쭉 보면 백성, 요거 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 요건 중성입니다. 방언, 요거는 여성입니다. 임금, 요건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명사는 맨 앞에 있는 백성과 임금 둘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건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백성과 임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이 많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임금하고 붙어 있어요. 임금. 그래서 이 많은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만 꾸밉니다. 임금만. 그래서 앞에 있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 때는, 또 이렇게 수를 나타내는 말을 쓰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 강조할 때 모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고,
모든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를 뜻해요. 그러니까 백성, 나라, 방언은 전부 다예요. 근데 임금에게만 이 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그냥 많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임금들이죠. 많은 임금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번역하면 그런 거죠. 내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 그리고 아주 많은 임금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책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많은 임금들에 대하여 그것이 대한 그 예언의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백성은 뭐 어느 나라 시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말하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나라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권으로 어느 주권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경계가 나라지요. 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따른 분류가 방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권 국가 모두에게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임금들에 대한 많은 내용.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지금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데 즉 예언의 내용이 백성에 대한 것, 나라에 대한 것, 방언에 대한 것, 임금들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고 또 임금들과 임금들이 아닌 사람들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들이 근데 어떻다? 아주 많은 그러니까 대다수예요. 대다수의 임금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구별된 어떤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적힌 내용은 뭐겠어요?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을 위한 거거든요.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촉구가 돼요? 회개가 촉구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우리가 그때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 안 하면 구원 안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이미 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임해요. 또 보세요. 선택받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또 바꾸어 말하면 동일하게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또 선포되어져요. 지금 하나님은 태어난 시대, 우리들의 환경, 이런 모든 심지어는 언어, 민족, 나라 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에게 공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남한 사람이고 나는 북한 사람이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임했을 때 우리는 북한에 있었으니까 불리하지 않았냐? 우리는 남한에 있었으니까 유리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어떠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리한 조건과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마지막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 기회가 박탈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더 기회가 있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 그 많은 임금들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고 한 이것을 통해서 지도자, 특히 이 통치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많은 임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거예요? 임금의 자리에서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이 통치자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고 권한도 큽니다. 대신 거기에 따르는 의무들이 많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통치자,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은 상이 많습니다. 상이 많습니다. 대신 벌도 큽니다. 상도 많고 벌도 많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보다는 그러니까 상 받는 사람들보다는, 상 받는 통치자들보다는 벌을 받는 통치자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신 여러분들을 참 축하합니다. 오늘 요한이 받은 이 예언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천사로부터, 이렇게 또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이 받은 명령이 이렇게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천사로부터 이렇게 받았고, 또 명령을 받은 것은 요한만이 아니라 또 사실은 누구예요? 천사도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이 천사와 요한이고, 요한이 명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천사로부터 받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일부러 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명령과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명령은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있고, 또 이 예언은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주는 분이 있고 예언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주고 받는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명령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되어야 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게 이제 지나치면 이제 직통계시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그것을 직통계시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직통계시는 성경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통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관적으로 임하는 그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거야,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말에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거기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과 이 말씀을 이렇게 이중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이 예언은 마찬가지로 무엇과 무엇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읽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책이죠? 사실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왜요? 견디기 힘드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때는 겁먹어서 신앙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불편해서 이 신앙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또 읽고 있는 이 10장의 문맥은 어디라고요? 11장 14절까지, 그러니까 1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일곱째 이제 셋째 화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일어나게 될 이 무시무시한 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심판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모든 사람들, 죄를 졌거나 이렇게 하나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심판은 주어진다? 인침받지 않은 자들,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 심판과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들이 오겠지만 그것은 인침받은 백성들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꾸 이런 이중적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심판 얘기한다고 해서 너 겁먹지 마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나태하며 방만한 신앙생활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너 그렇게 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내기 위해서 지금 이중적 구조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인침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처럼 따뜻하고 힘나게 하는 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러한 삶의 고난과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니까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싫은 책입니다. 아주 싫은 책입니다. 이게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거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걸 동의할 수가 없죠. 아주 싫은 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순종과 우리의 환경의 관계입니다. 순종과 환경의 관계. 그럼 순종하는 것은 과연 좀 더 유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기 쉽고 불리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구속받는 그런 답답한 게 아니죠.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신자들이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은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 명령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환경이 다르면 순종할 수 있고 환경이 또 달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은 속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이러한 것들을 자꾸 핑계대게 합니다. 너는 어쩔 수 없어. 너 최선을 다했어. 지금까지 한 것만도 넌 많이 참은 거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왕들에게 또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감추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추어진 것이 마지막에 다 주어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감추어진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더 빨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의 불순종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종말 신앙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
현재 우리의 삶은 늘 초점이 맞지 않고 흔들리는 그런 불빛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펼쳐 보이셨던 그 두루마리를 먹어서 삼키라고 했던 이 일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알고 모르고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에 어떤 이유가 될 수 없고, 또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시대와 또 우리들의 생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려고 한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죄의 속임, 이 세상의 속임으로부터 그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붙들어매는 구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이 자유인지 알겠지만 자유롭지 못한 나를 인정하고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다시 예언되어지는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두 눈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현재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는 여전히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본성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지만 자꾸만 그런 습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비참에 대해서 고백합시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순종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원함으로 우리의 본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조금씩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죄에 속임을 당하고 우리답지 않은 그런 삶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삼으며 살아가며 자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종말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이미 그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이미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로서 그렇게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 부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날마다 사라지기를, 또 우리가 현재까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자꾸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열등감을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지금부터 더 은혜를 구하며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